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인하여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의 시기에 이방의 나라로 끌려가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했는지, 다니엘이 바벨론 국무총리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친 거예요. 어떻게 남의 나라 가서 국무총리가 됩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포로가 우리 국무총리가 되니? 시기 질투하죠. 근데 바벨론의 사람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도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딱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이 늘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하, 요걸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쫓아가서,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이건 반역으로 생각하시고 요거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좋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반역죄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30일간 이불 덮어쓰고 기도 안 하면 됩니다. 30일만 숨으면 됩니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30일만 안 그런 척하고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큰 기적을 체험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이런 다니엘도 은혜가 떠나가니까 몸과 마음이 한순간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한순간에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돼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한순간에 은혜가 떠나가면요, 번아웃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때 예수 잘 믿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건강해지고, 다시 한번 날마다 건강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목회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마다 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순간에도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위대한 다니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을 얻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랑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받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야, 이 교회 가야 되나? 이 포항에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었는데 내 몸이 조금 이게 좀 이상한데 교회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오늘 나오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지치고 힘든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믿음으로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전으로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올 때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죠. 어떤 데는 찬송으로 나를 만져주실 때, 어떤 데는 기도할 때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내셔널이라는 큰 대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기업의 자회사만 무려 570개 자회사가 있어요. 종업원 숫자가 13만 명입니다. 일본의 굴지의 기업이죠. 파나소닉 기억하십니까? 요 다 자회사예요. 그런데 이 내셔널의 창업주가 누구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봐요. 난 이분의 자서전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94세까지 살았습니다. 198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그 자서전에 보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94세까지 살면서 어떻게 회장님이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분이 이런 놀라운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은혜를 세 가지 안고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세 가지. 그럼 그 하늘의 은혜가 뭐냐? 알려드려요? 예. 첫째로요, 가난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몸이 허약한 것. 세 번째가 못 배운 것. 이걸 하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의 열등감인데,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이걸 감사하고 하늘의 은혜로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아버지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파산해가지고 완전 집안이 망했대. 먹을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4학년 때 중퇴가 아니라 뭐지? 그냥 학교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이 회장님의 학력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일을 했냐? 자전거 점포에 가서 자전거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가난하게 살았다. 하루 먹는 거 하루 벌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세 가지 은혜가 뭐냐? 첫째로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는 성실했다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의 완전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주셨. 이게 하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하면 부모님 원망하고, 우리 집은 왜 이러노?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분은 이걸 하늘의 은혜로 생각해요. 두 번째, 허약한 거. 자기 너무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몸이 너무 어릴 때부터 태생적으로 약했대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은 90세까지 추운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했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90세까지 냉수 마찰을. 늘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추워도 냉수 마찰. 그러니까 한 번도 감기 들지 않고 94세까지 거뜬하게 사셨다. 세 번째, 못 배운 것. 이분은 학력이 뭐라고? 초등학교 4학년이래. 그러니까 늘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못 배운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생각. 그러니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들을 가까이 잘 이렇게 배치해서 항상 인재를 키우고 수재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분들이 회사에 참 도움이 되도록 하니까 회사가 참 잘 될 수 있었다. 자기가 잘나봐요. 남의 얘기 듣겠습니까? 자기가 좋은 대학 나오면 남을 다 무시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늘 가난하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하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면 좀 아멘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환경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부모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하늘의 은혜로 생각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게 성전에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시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평안을 주십니다. 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19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영혼의 햇빛이 내 안에 비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과 어둠이 싹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할 때 이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15년 전에 제가 LA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제가 부흥회를 제가 갔더랬어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그 전날 못 가고 그날 새벽에 7시 비행기로 이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4시에 갔어요. 5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비행기를 못 뜬다는 거. 왜? 안개가 차오게 가요. 여러분, 비바람이 치는 거는 비행기 뜰 수 있는데 안개가 끼면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테이크오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는요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어나운스 나올 때까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 창문에서
활주를 쳐다보면서 안개가 자욱해 있는데, 하나님 오늘 가야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세요. 아침 5시에 도착해서 10시까지 5시간 커피가 맛있습니까? 배가 고파도 이 걱정이 되니까 먹을 것도 생각이 안 나고 5시간 앉아가지고, 하나님 부흥회 약속은 했는데 교인들이 기다릴 텐데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요, 10시가 딱 됐어요. 갑자기 해가 쫙, 안개가 샥.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표현해도 여러분은 뭐 감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기분을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비행기에서요, 창문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찬송을 내 혼자 불렀다니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끼면요, 근심 걱정이 끼면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목사님 박수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 영혼에 하나님 햇빛이 비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불이 쫙 들어오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이 근심 걱정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오늘도 영혼의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시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라 다음에 19절에 강건해라, 강건해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건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3차 접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물어요. 목사님, 주사 뭘 맞았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를 상당히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데 그저 맞으란 거 맞았는데, 목사님, 아제는요 물 백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효과 오래 못 갑니다 그래요.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아제를 2번 맞았는데 물 백신이라 하니까 아이고 그냥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3차는 잘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주사 맞았어요. 예.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 아스트라제네카입니까? 이렇게 나 걱정하면서 물었거든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모더나 맞으십시오. 모더나. 갑자기 내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모더나 맞는다. 이러고 딱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더나 주사를 딱 맞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해? 손 목사야, 야, 모더나 맞는다고 너 100% 온전한 줄 아냐? 백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저를 건 백신이 너를 지켜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여러분 3차까지 다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오미크론이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영혼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육신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 영원히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강건케 해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